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에서 12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또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 삶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절에 본 그 25장이죠. 25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25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번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9절에서는 우리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였기 때문에 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세 가지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린 배웠어요. 자, 1대1로 인격과 인격으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이 나의 하나님에서 그 나가 이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1대1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우리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앞에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한 예언이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잔치에 초대된 하나님 백성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상의 이 잔치를 한번 볼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천상의 잔치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베푸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이며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잔치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잔치를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예배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바로 교회의 예배 시간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 성령의 운행함,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천상의 잔치가 교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장소를 보면 처음에 주체자, 장소를 보면
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 6절에 이산.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 땅에서 현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꼭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만은 아닌 것은 아실 것이에요. 주인공이 빠진 잔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잔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앉아 계신 곳이 잔치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참석자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만민이라고 해요. 만민. 그렇다고 해서 이 만민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 구원은 이단이고요. 그 만민이 아니라 여기서 만민이라는 의미는 민족과 종족의 구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출입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의 잔치, 교회의 잔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께서 초청한 모든 이들이 참석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여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영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육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초대장이 없이 참여한 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불청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초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절대 의무는 아닙니다. 단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초청을 그냥 거절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의 초청을 거절한다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일상에 바쁨이 있어서 또 뭐 일상에 꼭 바쁨이 없어도 뭐 별일 없어도 이렇게 예배를 좀 참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바빠서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럴 때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전날이나 한 주간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예배를 놓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초청장을 받은 거잖아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무가 아니라 예배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 의무적으로 하면 그건 재미없어요. 재미뿐만이 아니라 지루한 것입니다. 그 의무는 다른 의무로 이렇게 전환된다고요. 예배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가 커져서 그 커진 감사가 일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잔치로 신이 나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고 그 초청장을 거부하거나 그러면은 예배를 그래서 한착해 여기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의 예배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잔치를 보겠습니다. 넷째, 하나님 잔치에서 베풀어지는 음식이 나오죠. 이제 7절에서 6절 후단부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6절 후단부 무엇이 나오나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나오죠. 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오래 숙성해야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최상의 음식으로 초청받은 자들을 지금 대접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새로운 이제 잔치집이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 강해할 때 그 기억나시죠? 세상의 잔치는 끝났다. 천상의 잔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비유는.
그 최상의 음식으로 초청받은 자들을 대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보면 골수가 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골수가 가득한에 해당하는 원어의 원래 뜻은 불필요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이고, 맑은 포도주의 이 맑은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금속의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다.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정말 얼마 전에 요리 대전 그런 것도 했다는데 요리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리사가 나와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을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옳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의 이 최고의 음식은 지상 교회에서는 다름 아닌 그 설교로 준비되고 차려지는 말씀의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떡과 포도주 무엇인가요?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그건 설교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또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언급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담겨야 되겠죠. 당연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성찬식에서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그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그 살과 피, 그 육신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불순물 찌꺼기가 계속 제거되는 것이에요. 맑아지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잔치에서 그럼 이제 지금 뭘 봤죠? 주최자, 그리고 장소, 초청장을 받은 자들. 네 번째로 거기서 베풀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에서 그냥 딱 좌정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내가 한번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항상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7절 보시면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고 하고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개와 덮개를 지금 제거하고 제하시는데, 이 가리개와 덮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청동 거울로 비유하죠.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만 보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릿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영적 무지를 벗겨버리시는 일을 한다고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이 땅에서의 교회 예배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진지하게 참석하고 예배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 아예 예배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 그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되지 않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 먼지까지 이제 쌓이는 것입니다. 자, 가리개와 덮개에 또 다른 그 먼지가 쌓인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진다는 거예요. 컴컴해진다는 겁니다. 덮개도 벗기지 않혀주고 오히려 그 위에 먼지가 쌓이니까 더 켜켜이 영적 무지가 쌓여가고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가리개와 덮개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죄와 사망의 옷입니다. 죄와 사망의 옷.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왕이 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내쫓깁니다. 근데 왕이 주는 옷을 입을 때 이제 그 이전에 죄와 사망의 옷을 벗은 그 자가 바로 그 왕이 주는 옷,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한편 죄와 사망의 옷을 벗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얼굴 가리개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얼굴 가리개와 덮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죄와 사망의 옷을 벗는 것은 이제 얼굴 가리개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얼굴 가리개는 이제 근동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던 것이라고요. 얼굴 가리개가 뭐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죠. 또 식사 때는 또 반드시 벗어야 되잖아요. 그 식사를 하려면.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가리개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이제 그쳤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의 고통스러운 비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잔치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국 음식을 먹으려면 가리개를 벗어야 되잖아요. 천국 잔치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즉 죄와 사망의 옷을 벗는 것이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옷을 벗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인생에서의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천국 잔치에서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의 교회 예배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사망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자, 수치를 제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연약하여 지었던 죄로 인해 결코 더 이상 정죄를 당하거나 치욕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셔놓고 수치를 줄 이유가 없죠. 그 일을 하나님은 이 땅 교회에서부터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자리는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도피성이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는 이제 9절 이하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9절에서 12절 그 찬양 내용이 그거예요. 구원과 심판. 9절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찬양하죠. 10절에서 12, 12절까지 모압에 대한 심판. 이 모압은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그 유다의 그 오른쪽 동쪽 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높은 성이 많은 나라였죠. 그래가지고 그 교만을 상징합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이잖아요. 교만한 목을 꺾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해졌던 목을 꺾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청장을 받지 않으면 오지 못해요. 초청장을 받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교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길, 바로 그 우리가 우리이길, 우리가 우리이길, 우리가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